구약성경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원수들의 악한 계획과 괴략으로 인해서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원수의 위협에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음모에서 지켜주시고 폭력에서 지켜주시고 독한 말로 쏘는 원수를 그들의 말로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의 어떤 위협 아래에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지금 다윗이 어떤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고 원수의 두려움이라는 말은 원수의 위협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명을 이유 없이 위협하는 원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이긴 사람입니까? 못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원수의 현재의 위협은 다윗이 가진 힘, 다윗이 가진 통제력을 능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한 상태라는 것이죠. 원수의 위협과 닥친 문제가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런 적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골리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의 골리앗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당하는 문제가 우리가 가진 힘보다 훨씬 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사실은 동일하게 근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윗이 보여주는 영성, 시편이 보여주는 영성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시편이 또 다윗의 이 믿음이 또 다윗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 시편이라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담긴 이 시편을 제가 가끔 성도님들과 상담하고 나눌 때 제가 그 말씀을 종종 드리거든요. 하루에 한 편씩 시편을 가지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매일 하루에 아침에 시편 한 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밤에도 시편 한 편을 읽고 또 성경을 읽는 이 일과가 늘 있었습니다. 근데 시편을 읽는다라기보다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도는
기독교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이런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영성이 시편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이고 때론 인간적인 이 다윗이요. 자, 이 근심하는 소리라고 이야기됐지만 이게 원문으로 보면 원망, 불평이라고 사실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아예 이 단어를 모두 한글 성경들은 이 단어를 근심하는 소리, 염려하는 소리 뭐 이렇게 하지만 영어 성경들은 다 이 단어를 그래서 이 불평이라고 얘기하죠. 불평이라고.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로 번역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소리를, 믿음 없는 소리를, 저거 믿음 없는 소리인데, 저거 참 너무 인간적인 소리인데, 이제 이런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원수의 위협 앞에서 믿음으로 바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잠잠하게 있지 않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원망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사실은 조금은 비슷하죠. 자, 이 다윗의 영성 가운데에서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근심하고 탄식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말을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을 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원망조차 하는 이런 다윗과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가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냥 근심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과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시편을 이제 쭉 묵상해 보시면 자주 정말 종종을 넘어서 자주 느끼게 되는 것은 어떤 문제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억울한 상황도 많이 있고 다윗의 인생에서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이 입구는 비슷합니다. 저거 나도 저러는데 저거 보통 우리가 저렇게 하는 건데 이 감정적인 입구는 비슷한데 출구 나오는 곳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만 해도 다윗은 지금 원수의 이 계략과 위협 앞에서 믿음으로 잠잠히 있지 않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원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진중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이걸 드러내는 스타일이죠. 우리가 보이는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다윗이 근심과 탄식, 심지어 원망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불평조차 그리고 다윗은 저주조차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잠정에 정직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걱정하고 거기서 슬퍼하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때로 거기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집안에 앉아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게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지만 어디서 누구 앞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출구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매우 큽니다. 1절과 10절, 1절과 7절에 이 감정의 변화가 이게 같은 사람이 같은 곳에서 하는 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감정의 변화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솔직하게 내어놓듯
다윗은 근심과 염려, 원망과 분노조차 하나님과의 대화의 주제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어제 시편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충만해도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다윗이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좋을 때는 막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요. 그러나 어렵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그 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성 훈련에서 또 영성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좋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러면 좋죠. 필요하죠. 하지만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 좋은 모습을 드러내면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침착함, 용서, 우리 주님은 어떠셨죠? 원수의 위협 앞에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원수들의 해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묵하게 신뢰하셨습니다. 다르죠? 다윗과는 다르신 분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인생의 여러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일 때에 그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점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 부어지고 있느냐?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중요한 영적 교훈이고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영성의 뿌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 신학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있는 것, 하나님과 쉼 없이 내게 주신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여기서 원망과 불평을, 근심과 믿음 없는 탄식,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하나님 그래도 무서워요. 하나님 쟤네들 혼내주세요. 이렇게 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과 불평,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탄식과 한숨을 기도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구에서는 불평과 두려움의 문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출구는 즐거움과 신뢰와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배우는 위로와 위로를 받으면서도 모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0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1절과 다르죠. 이런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 시편이 일부 있긴 하지만 시편은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의 음모에 직면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원수들은 특별히 다윗을 음모하는데 어떤 음모를 하고 있냐면 독한 말로 겨누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제 화살을 온전한 자를 쏘되 숨은 곳에서 갑자기 쏘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서 갑자기 쏘면 이거 보면 안 맞을 재간이 없는 거죠. 아마도 그의 약점을 잡거나 뭔가를 이렇게 과장해서 다윗을 궁주로 몰아넣을 계획을 이들이 세운 것 같습니다. 좀 치명적인 거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런 행동들을 대표적으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특별히 이제 이런 행동,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마음의 동기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피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숨어서 화살을 쏘거나 갑자기 화살을 쏘고 그러니까 남에게 위해를 가하고 싶은 거죠. 잠시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하더라도 마음의 화살을 내려놓아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근데 지금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말로 치는 거죠. 말로 사람을 치고 여기저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퍼뜨려서 누군가를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이제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를 섬기는 이제 종교 생활에 물들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대표적인 바리새인의 영성이긴 하지만, 근데 뭐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5절과 6절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나님이 보시죠.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악한 목적을 가지고 말을 맞추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이미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죠. 성령을 근심하다, 못해 이제 소멸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표현의 이 부분들을 그러나 그렇게 사람에게 화살을 쏘아대던 사람에게 화살을 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연히 이 본문에 관한 오늘 매일 성경의 이 제목만 봤는데 보니까 보면 원수의 화살, 하나님의 화살 이렇게 했던데 아주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쏘는 하나님의 화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하리로다. 자기들만 내가 숨어서 쏘면 너는 이번엔 못 빠져나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갑자기 화살을 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입이 나쁘면 인생은 반드시 해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보편적인 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입이 나쁘면 인생은 해를 당한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입의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합니까? 이게 잊을만 하면 나오죠. 야고보서, 잠언, 시편. 이게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입은 신앙과 영성의 온도계이며 척도입니다. 자기 입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합니다. 내 혀요. 근데 내 혀가 나를 해하게 되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참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 복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여튼 뭐든지 복받기를 원하면 일단은 입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입에 기름 부으심을 먼저 받게 된 것도, 정결함을 받게 된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성경에서 의인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의는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의 의도가 선한 사람은 다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원수의 위협 앞에, 세상의 위협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무겁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구하며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어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묵상하며 살아보는 삶.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문제가 사람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의 혀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오늘도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비록 오늘 이 아침에 혹시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